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단비교회 1년 동안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 1년을 채우고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든 흩어지든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큰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의 단비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생명의 단비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은 어리석어도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저희들은 완고하여도 주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생명의 단비 교회를 붙드시고 주께서 친히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의 욕심으로, 또한 저희들의 지나친 열심으로, 저희들의 감정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 생명의 단비교회가 가는 모든 길들이 주께서 가시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고 생명의 단비가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는 곳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던 모든 먹구름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 주시고 밝은 햇빛이 비치는 아버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상하고 어두워진 아버지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이시며 빛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이 온 세계 가운데 열려지도록 주여 2021년 한 해를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한 성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일들에, 또한 확실치 않은 미래에 늘 두려워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최선의 열매로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알아가며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워지는 생명의 단비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답게 만드소서라고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표어를 정했냐면 말씀 그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에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어이자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2021년 한 해의 표어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첫날 예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지난 성탄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새해,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의 목표를 여러 가지를 세웁니다. 나는 이 한 해에 살을 몇 킬로를 뺄 거야. 이 한 해에 돈을 얼만큼 모을 거야. 저축을 얼만큼 할 거야. 나 이 한 해에는 반드시 공부를 얼만큼 할 거야. 각자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1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 한 해에 살을 조금 뺄 거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한 해에 저는 책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이 한 해에 저는 좀 글을 좀 더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는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 얼마든지 품을 수 있죠. 그 소원 품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왜 꼭 새해 시작할 때만 품는 것일까요? 뭐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새해가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것은 정말 나라는 이 인간,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 지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저는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 병에서 노인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는 돈 걱정 좀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합니다.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을까? 뭐 제가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자꾸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자꾸 혼동을 겪거든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이 혼란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이 서로 다른 극끼리 들러붙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 쪽으로 자꾸만 가서 들러붙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러붙던지.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멀어지고 세상을 죄악시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 마치 나인 것처럼 거기에 딱 붙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한 해 동안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도록 응원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할 것이고 더 강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상처가 되도록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상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 저 인간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가, 이제 좀 다른 얘기 듣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교회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단비교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생명의 단비교회 그러면 철산동에 있는 그 상가 2층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유수용 목사가 있는 그 교회, 누구누가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리지 않지만 정확한 교회의 정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런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에 뭐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이나 혹은 특정한 단체, 조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의 인사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이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명확하게 그 수신자가 성도들이에요. 벌써 이 세 서신서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인사말만 보더라도 그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바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곧 사람이라는 것에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는 본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이걸 자꾸 까먹고 마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느냐. 왜 너희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자꾸만 교회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한 곳 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두 장만 더 넘기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더 세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무슨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값을 주고 사신 성전이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더 세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사람, 그 삶, 그 자체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반론의 여지도 없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곳, 예배의 처소,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성전,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집에 해당하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뭐 성전이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표현대로 생명의 단비 교회 혹은 생명의 단비 교회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단비 교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흩어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이전에도 예배당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이 예배당이 학원이었대요. 속셈 학원. 그 속셈 학원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예배당이 뭐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식당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예배당이 식당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됐다가, 학당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학당이 예배당이 되었다가 식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당이 예배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장소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누가 사셨다? 하나님이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이 교회는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 생겨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단비교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유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곧 성도,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모여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 드리시는 바로 그 현장, 그 처소가 곧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바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취가 곧 성전이며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어떻게 어느 터전 위에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반석,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들은 바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는 보았지만 메시아로는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 고백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고백.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맞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걸 너에게 가르쳐 준 분은 바로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이 사실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별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환생 아니냐? 예레미야의 환생 아니냐?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인물 한 사람의 환생 정도로는 봤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할 구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다. 네가 고백한 것이 맞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소위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숭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카톨릭의 신앙 고백의 기저에는 베드로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카톨릭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의 의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니.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남성 이름,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언어들은 그 단어마다 명사들이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단어들마다 그 성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성별이 있습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반석, 그것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 사람 베드로와 그 반석 말씀,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페트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은 지금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 단어거든요. 뭘 받고 있냐면 두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받는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페트라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 사람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반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로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걸림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걸림돌이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반석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고 망쳐지게 되는 걸림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교회이지만 사람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반석입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품은 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것, 하나님의 것.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전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서 있을 때라야만, 그 고백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라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말씀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예수님이 터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 신약의 말씀이죠.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들을 통해 전해진 바, 그들을 통해 나타난 바, 무엇?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바로 그것이 터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어쩌면 교회 건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신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적처럼 병이 낫고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배당이 없으면 그러면 망하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망하냐면 예수님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예배당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망한 교회, 아니 원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시대를 초월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교회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 12번을 망해도 절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무수히 시도했습니다. 교회에게 로마 시내를 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교회가 망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놀랍게도 교회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망해감으로 인하여 흥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건물 위에, 어떤 사람들의 집단 위에, 시스템 위에, 프로그램 위에, 그러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는 현물이나 재화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더라도 결단코 죽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시고 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교회인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없어도 되지만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없어도 되지만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600장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며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쇠해하여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이 저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 위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지만, 건물이 없어도 괜찮지만, 장소가 없어도 괜찮지만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참되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참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만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의 단비교회 1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결코 저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을 내놓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으로, 주의 신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 삶의 자리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꼭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고, 교회의 표어는 교회답게 만드소서, 교회답게 만드소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1년 동안 이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생명의 단비교회 이름으로 군 네이버스를 통해서 국내 여아 후원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후원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가족들께서는 각 가정별로 가족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생년월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뭐 종이에다 쓰셔서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꼭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생년월일을 각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생명의 단비교회 교우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싶으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니까 이 예배 영상을 보시고 뭐 누구든지 기도 부탁하시고 싶다, 혹은 생일 때 나 생일 축하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부담 없이 누구라도 미안해 하시지 말고 권리를 행사한다 생각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생일 되시면 제가 뭐 선물은 큰 거 못 해드려도 축하의 메시지라도 꼭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올해 계획 잘 못 세우신 분들은 계획 잘 세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계획들 잘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